지난주에 뭐 했는지 다들 기억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 새 계명이면 옛 계명도 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옛 계명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옛 계명은 무엇인가? 옛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10계명 너무나 잘 아시는 계명이에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갚은다.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도록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다.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굉장히 욕심이 많고 자기만 섬기라고 한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천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도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신들은 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피조물로서 경배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신 계명이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는 말씀. 이 망령되게 한다. 그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 그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 망령된 자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 에서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단 한 번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육체의 배고픔을 따라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을 가지고 망령되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 이름을 일컫는 그러한 자들이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이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그 대인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에하드, 단 한 분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주로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5절 말씀, 너희는 그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옛 계명에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합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 안식일, 그 날이 거룩하고 그 날을 사람들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안식하면서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킬 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을 중요시 여겨서 그 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말씀들은 그들이 등한히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주님께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와 지키는 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어떤 자인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고, 그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그들이 행해야 될 어떤 과제가 되어져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계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옛 계명과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성수주의를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당연히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다라고 교회에서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구약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볼 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가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보았죠? 출애굽하면서 10가지 그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의심 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아멘. 그 믿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준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믿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육의 양식이 없는 것,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통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 법도를 지키면 어떤 자가 될 수 있냐. 신명기 11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그때 당시는 육으로 보여지는 나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의 사랑을 알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자가 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당연히 이 십계명 우리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 주위에 어떠한 강대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들 위에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옛 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도를 행하며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구원을 맛보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정해준 것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이 다 바로 이 옛 계명 10계명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계명이 출애굽 20장 12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것은 전부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거나 내 이웃의 형제 자매를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그 바탕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모든 그 강령인 명령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옛 계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세상의 것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말하면서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랬고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옛 계명인데 바로 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옛 계명을 우리가 가진 자는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쓸 때 이 옛 계명이 이 새 계명을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바로 옛 계명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은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이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완전케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기까지 인생들을 사랑하는 걸 알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셨다.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지만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뜻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육체를 버리기까지.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기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뭐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사해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바로 그 부활 생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목숨을 다 던지기까지 다시 말해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함을 얻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성취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생이냐 아니면 심판이냐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 모든 율법들과 선지자의 강령은 우리 앞에 늘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늘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는 히브리 말은 악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악하다라고만 해도 살인하는 거다. 또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거다. 남의 것을 마음으로 탐하기만 해도 그것을 도둑질, 이웃의 아내를 탐하기만 해도 그거는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은 옛 계명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이 세 계명이 주신 말씀이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을 보인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그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 사랑으로 행하는 거, 사랑이 없는 행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46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바꿔줬어요? 바라바. 예수를 내어주려 하니까 그 강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라바와 같은 강도 중의 강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참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거, 무난하는 건, 안부를 하는 거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우리 안부하죠. 카톡도 내가 좋은 사람하고는 메시지 주고받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불편한 사람하고도 절대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편안한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원수한테도 무난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나를 잘 압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안에 어떠한 죄성이 있는지 잘 압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자기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자기 안에 있는 그 정말 교만함, 그 각종 더러운 악한 것들 자기는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비유를 할 때 10,0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비교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에게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그들을 정죄하는 입술이 되어진다. 마음에 미움을 품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품으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죄라 그랬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십자가에 거하는 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될 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려고 하죠. 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뭔가 많이 알아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 아니,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감동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묵상하는 것이지, 말씀 많이 알아서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도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은 자로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지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게 되어져 있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 영혼에 나라는 존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끔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새 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가 화목제물을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늘 믿고 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내 주위의 죄인들, 그들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도 그들의 허물도 덮으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십자가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입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이, 입으로는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이, 친구가 된 것 같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만약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 그 안에 경멸하는 게 있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하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우리 심령 속에 절대로 누구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리고 정말 판단하는 그러한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 내 마음에 판단이 없다면 내 입술에서도 판단하는 말이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럴 때 아는 자로 인정해 준다. 아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리가 없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여기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만 있어요? 예수 피만 있죠? 또 부부 사이에도 예수 피만 있어요. 십자가의 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방주로 지어져 가는 거야. 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벽돌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온전케 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몸을 온전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연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연합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래서 사랑할 때, 서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십자가의 피로 서로 죄사함을 얻고 서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모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하여 질 때 그 사랑이 서로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연결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입으로 말하면 소용없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내 교회는 사랑한다 그래. 근데 교회 안에서 조금만 저기 하는 성도만 있어도 뒤에서 씹어요. 미워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또는 이웃의 교회를 적대시하고 그 다음에 또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 교회 중심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계의 모든 만민이 한 교회로
유니버설 처치로 세워지도록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안에 우리가 산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라면, 내가 믿는 자라고 말을 하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 베드로의 사랑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적으로 사랑한 것이지 영적인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3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가 따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베드로 뭐라 그래요? 우리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진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의기충천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육적인 사랑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이제 그 말씀에 대답한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육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의 사랑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랑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적인 사랑은 사단의 역사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부터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할 거라는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기서 지금 3번 부인하고 사단이 밀가부로 깔은다는 건 뭐예요? 그 죄의식과 그 고통이 그 이후에 그에게 얼마나 있을 것인가. 주님은 그걸 다 아신 것이죠. 죄를 짓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죄의식이에요. 거짓말하고 나서 마음 편한 사람 없죠. 살인하고 나서 마음 편할 리가 없어요. 정말로 그 죄의식은 2가지 양상으로 이끌어요. 하나는 죄의식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냐면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그 죄를 지기 위해서 더 나쁜 길로 가게 되어지는 2 길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2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지은 거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버린 거나 또한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버린 건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였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이 2 사람의 차이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갚으려고 한 것과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에 차이일 뿐이지 죄를 진 건 무게는 같아서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가룟 유다의 죄는 굉장히 큰 것이고 베드로의 죄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똑같아요. 모래알이나 작은 돌멩이나 큰 바위나 물에 가라앉기는 똑같아요. 죄는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을 보지 않아요. 죄에서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 작은 죄든 큰 죄든지 죄는 죄예요. 하지만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서 죄의식이 왔지만 그 죄의식으로 자꾸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느냐, 두 가지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찾아오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시몬 베드로의 죄를 위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보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원한 보혈을 우리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자가 너에게 죄를 회개하면 70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베드로의 그 3번 회개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부활 후에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죄의식,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심령의 상함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 치유하는 장면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모닥불가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3번을 질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3번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많이 하냐면 그 밑에 제가 아가페스메라는 그릭 말을 써놨어요. 헬라어 아가페스메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아가페라는 사랑이 나와요. 사랑에는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점점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 것이 뭐냐면 필레세라고 대답하는 거야. 필레세. 필레오라는 사랑을 가지고 세라고 필레오세라는 것은 당신을 나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해요. 친구들 간에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뭐예요? 육적인 사랑. 이제 베드로가 알은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것에 나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간 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 내 사랑은 예수님을 정말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갖지 않았구나. 나는 필레오 사랑, 육적인 친구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동참해서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을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친구의 사랑,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어요. 다시 물기를 똑같이 아가페스메,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하기를 나는 필레로 사랑합니다. 필레세라고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실 때 그때는 아가페스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필레오메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필레오스메 그러는 것은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필레세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육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죽으신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올수록,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깨달음으로 오면 올수록 무엇이 더 우리 안에 증가가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와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물어보시지 마시고 자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긴 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고 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옛 계명이었고 옛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네가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시겠죠? 무엇을 사모하면서 왜 갓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가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배우고,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내 안에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사가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